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건이 되지 않아 또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음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중력의 법칙은 작용하잖아요. 이게 법칙과 진리의 힘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느끼든 혹은 느끼지 못하든 혹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외로울 때 또 사랑에 목마를 때에 또 누군가 진실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한 음성, 그 따스한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자신을 향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말보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은 반대입니다.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해독제. 전혀 이상하죠? 제가 기도원에서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은 좀 부럽습니다. 꿈을 거의 잘 안 꾸거든요. 근데 꿈을 꿨어요. 시골 냇가에서 낚시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축구, 하나는 낚시입니다. 저랑 어울리시려면 둘 중에 하나를 제안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놀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낚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기도원에 있으니까 낚시를 못 가서 그랬는지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뭐 강화도나 이렇게 시골에 가면 개울물 있잖아요. 이렇게 잘 정비된 개울물에 다리도 이렇게 조그맣게 놓여 있고,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 미역줄거리 같은 이런 것 있잖아요. 식물이죠. 식물들이 꽉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래도 그런데 고기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꿈에서 낚싯줄을 하나 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딱 들었는데 뭔가 무거운 게 걸렸어요. 이게 뭐지? 왔다. 그래서 그 낚시는 그 맛에 하는 거거든요. 딱 뭔가 물었을 때 땡겼는데 이게 피레미 같은 건 파르라고 올라오거든요. 진짜 감질나게 올라옵니다. 파르라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큰 고기들은 퉁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무겁게 움직여요. 근데 장어 같은 게 딱 걸리잖아요. 그럼 바위에 걸린 것 같아요. 줄 끊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움직입니다. 딱 꼭 그런 느낌이야. 이 장어 같은 느낌. 그러니까 큰 쓰레기가 걸렸을 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어 같은 큰 장어가 딱 걸리면 바위나 혹은 어마어마한 큰 쓰레기 있잖아요. 그게 걸렸을 때 느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턱 했는데 이건 장어 같은 느낌이에요. 딱 걸려 왔다. 그래가지고 땡겼는데 막 땡겨 오더라고요. 묵직하니 막 땡겨와요. 막 땡겨 막 열심히 땡기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낚싯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했던 낚싯줄들 있잖아요. 그 낚싯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 그러니까 그 제가 걸은 낚시에 여러 다른 낚싯줄이 또 걸린 거예요. 이미 버려진 낚싯들. 그리고 막 끌려오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해초류들이 끌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주한이가 소리만 들렸어요. 주한이가 아빠 그냥 놔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놔두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끊어질 거 힘들잖아요.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냅둬. 그리고 내가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막 끌어올리는데 딸려오는 거예요. 줄이 안 끊어지고. 이야, 그래서 뭐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닌데 그 해초류 같은 일종의 쓰레기 같은 거죠. 그 해초류 같은 걸 막 끌어당기는데 그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궁금하죠? 바로 가르쳐 좀 재미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하냐면 정화 없이 추수 없다. 제 평생에 몇 번 성령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요란하게 듣더라고요. 막 소설같이 들어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주만 바라라. 혹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서 있는데 그때 뭐냐면 진리가 서리라 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 말씀 때문에 큰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가 오히려 은총의 기회가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 새벽에 들었던 말씀은 정화 없이 추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깼습니다. 그리고 계속 며칠을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정화 없이 추수 없다. 뭐 대략 이해는 됩니다. 정결함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어떻게 추수를 맞이하겠느냐 이런 뜻인데 그럼 뭘 정화를 시켜야 되지? 그 낚싯줄에 끌려온 수많은 해초류 같은 쓰레기 더미는 뭐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출판사에서 이제 뭐죠? 허정우님이 직접 이렇게 향초를 이렇게 글로벌 파이어 교회 직접 쓰신 거래요. 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37,000원이네요. 엄마야. 뎁다 비싸네. 황금 유향 몰약할 때 있잖아요. 그 유향 향이 나거든요. 뜻은 중보와 헌신이랍니다. 그래서 직접 감동이 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쓰셨나 봐요.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받으면 항상 목차나 보거든요. 목차를 딱 보다가 첫 장을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둘째 장을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고 별 특별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제 영이 막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고 어제 토요일 날 기도 시간이 돼서 이 앞에서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안 떠나가면서 막 눈물을 통곡이 막 쏟아지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직업이 뭐죠? 예, 목사가 아니에요. 발음 목사입니다, 목사. 근데 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쓰레기들이 거대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분노가 어디서 왔을까? 아니 17살 때 주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큰 은총과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간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여러 큰 사랑을 공급과 은총과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얘기를 김 목사님한테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제가 몇 년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고. 제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뭐 섭섭함은 있어요, 좀. 제가 섭섭한 건 좀 있어요. 섭섭한 거는 여러 섭섭한 것들은 있는데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분노가 뭘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어떤 상실감,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대를 걸수록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 선배 중에 저 친한,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데 그 선배 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죠. 같이 그 선교여행도 다니고 또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는 좋은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10대 때 그냥 그 목사님이었던 아버님이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전통교회에서는 사모님이 교회 활동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 혼자 남으시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누나랑 둘이 남게 됐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의인을 복을 주시고 또 젊음과 인생 전부를 들여서 주의 길을 가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라고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딱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라며 홀사모회. 이 뭐냐면 그 목회자들 중에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시면 사모님만 남잖아요. 그럼 사모님들이 그냥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 모이는 모임에 그 어머님이 가셔서 이렇게 서로 그런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올릴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 그 이후에도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스스로 위로는 하지만 그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쁜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나쁜 하나님, 이게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멸시당하고 또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제 친구가 있는데 10대 때 성령 받고 막 병자도 치유하고 기도만 하면 막
성령 세례가 임하고 고등학생이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방언이 다 터지고 막 예언의 영이 임하고 병든 사람이 낫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면서 학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당시 핍박을 많이 했죠. 특별히 아버지는 핍박을 많이 했고 어머니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친구가 신학교로 왔는데 신학교 들어와서 2년도 안 돼서 1년, 2년 차가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우리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님도 모른 채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갔거든요. 장례식장 다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삶의 전환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요. 그게 뭐냐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다른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우리 엄마를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하는 그것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덮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그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 내면 가장 깊숙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 풀리지 않는 그 고통, 풀리지 않는 그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땐 괜찮은데 삶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이해하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딱해지는 겁니다. 아픔이 되는 겁니다. 누가 아픈 데를 탁 건드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 실망과 상실감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자꾸 자리 잡게 돼요. 그것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더 큰 분노로 그리고 그것이 권위자에 대한 아픔으로 갑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 그리고 그 모든 권위의 최고의 위에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모르십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지 모르세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한테 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성직자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그런 아픔이 전혀 없습니까? 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혀 없나요? 그렇죠? 각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가운데 사는 한 그런 시련과 고통과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끊임없이 부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제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았었어요. 왜? 제가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 안 공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한 분 아멘. 예.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삶을 겪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대하셨다고 진짜 믿어지세요? 아니면 때때로 억울하다, 공평하지 않다? 왜 나한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가? 나한테 왜 이런 건강의 어려움이 오는가? 나한테 왜 이런 성적인 학대가 있었는가? 나한테 왜 이런 말로 인한 학대가 있었는가? 왜 나는 이해할 수 못하는 여러 이런저런 상황들을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에게 이런 일들이 직면하는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아멘.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죄로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늘 천국입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다 천국의 마음 상태인가요? 다 죄의 종된 삶을 살았고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합니까? 항상 착하게 대하고 항상 천국에 계신 예수님처럼 좋게 대하셨나요? 사랑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이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직접 실망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누가요? 내가 아픔과 고통을 줬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도 있고, 그렇죠? 또 이용해 먹은 적도 있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좀 잘난 척 하려고 한 적도 있었죠. 왜, 요즘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옛날 일이 기억이 안 나세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나만 피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겸손해져요.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은혜가 열립니다. 그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누구 한두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요. 제 기질이. 제 기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제 기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인물들은 기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다 살인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 엄청 죽였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삼손, 사람 죽이죠. 여호수아, 전쟁 나가서 엄청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것도 몇천 명, 몇만 명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반대로 그 살기가 등등했던 모세가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자로 바뀌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의가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 땅끝까지 자비랑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가득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겪은 이야기들, 저도 상담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또 가지고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나누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성경적으로 해답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래서 저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로 설명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해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동의는 되는데 안 돼요 하는 것들 있죠. 예, 나 용서했어. 근데 용서했는데 다른 사람 뭐라 그래요? 너 용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했다니까. 내가 그 기도만 용서하는 기도만 수백 번을 더 했고 막 그것 때문에 금식도 했고 그것 때문에 뭐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 용서 안 한 것 같아 라고 할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렇게 미움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 있어요. 분노와 미움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 있는데 대면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예, 특별히 그런 것도 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 난감한 게 그분이요 제 용서한 지 오래예요. 벌써 20년 전인데 뭐 20년 전 다 용서했다니까요. 목사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지난번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와서 집회할 때도 내가 회개했고요. 또 누구 왔을 때 했고요. 또 목사님 말씀 듣고도 회개했고요. 여름 수련회 가서도 회개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김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고. 꽤 오래됐거든요. 한 10년 2007년부터 됐으니까 지금 언제예요? 13년 동안
한결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잊을만 하면 아픈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잘못 본 거야. 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은 있었죠. 그리고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다고? 그럼 목회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화내는 사람을 믿으라고 전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믿으시라고 전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차원은 아니죠. 내 내면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맺혀있던 한 맺힘이 있어요. 그게 뭘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평소에는 잘 덮여 있다가 어떤 중요한 시점, 은총의 시점, 영적 도약이나 승진이나 돌파의 시점에 발목을 탁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좋으신, 지금까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안 좋으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파를 해요, 안 해요? 틀어버리는 거예요. 땡깡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불순종해버립니다. 그리고 괜히 뭐라 그러죠? 틀어버리는 거죠. 괜히 그냥 틀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누구 손에? 내 손에? 하나님 나라 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저를 위한 타이밍과 때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분노,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분노, 덮어두었던, 잘 포장해, 회칠한 무덤처럼 잘 포장했던 그 분노를 그때 어떻게 톡 건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또 정신 차리고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갑니다. 근데 봅시다. 여러분, 설명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우리가 영어로 깨닫고 신뢰하는 단계에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감정과 절망보다 언제나 크시다. 여러분이 큰 실패를 하거나 혹은 큰 아픔을 겪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거나 하는 어떤 삶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딱 오게 되면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원수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내 영으로 신뢰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빠방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원망이 됩니다. 빠방 터질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다 설명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와야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방접종 애들 맞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사 바늘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울든 말든 일단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불주사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냥 툭 찍더라고요. 불주사라고 해가지고 맞으면 부어가지고 흉터가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요 어깨 쪽에 항상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 있었다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그걸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이들의 소아마비라든지 기타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과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불주사 같은 주사를 맞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곳에 가게 하거나 겪기 싫어하는 그 일을 겪도록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벗어나서 버려진 자처럼 외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생명이 지탱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것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이 부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결같이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는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제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때 막 우리 아버지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교회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막 뒤집어 엎어 놓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그냥 읽고 시작하셨어요. 땡땡땡 하고는 이제 시편 23편을 교동문 읽듯이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야가라 폭포의 그 폭포 소리처럼, 그러니까 저는 점과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제게 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23편 6절에 제가 막 펑펑 울었습니다. 막 1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날 때까지.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뭘 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 시편 23편 전체가 그냥 확 제 영역으로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 얼마 동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앞서간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앞서가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보고 그냥 쫓아가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뒤따라온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영역에 말씀 하나를 딱 줍니다. 벼랑길에서, 인생의 벼랑길에서 순종해야 될 그 발 디딜고 한 발 내디딜 그 앞까지만 딱 말씀을 하나 딱 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산을 넘는 법이 뭐라고요?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딱 돌이켜서 딱 뒤돌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진짜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왔다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보는 것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미리 주면, 손에 잡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믿겠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딛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무엇이 와 있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의 발걸음이 내 삶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수만큼 한번 곱해보세요. 나이수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먹였던 음식들, 공급했던 재정들, 주셨던 만남들, 또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신 것들, 또 여러분 인식하지 못할 때 보호해 주신 많은 것들을 나이수만큼 한번 곱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라고 하는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만 초점이 딱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평하게 되면 또 쓴물이 또 올라오죠. 그 원수마귀는 얼쑤 좋다고 그 쓴물을 또 다시 한번 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자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은총과 영적인 도약과 승진의 자리, 돌파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쇠고랑을 탁 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감정 따라 살게 합니다. 믿음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환경에 눌려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훈육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빚어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열매는, 혹은 내일의 영광은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환경과 상황에 따라 계속 떠밀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비가 오고 척추측만증이 오고, 그리고 척추측만증이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 갈비뼈가, 그러니까 척추가 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갈비도 영향을 받고 이 갈비뼈가 휘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폐를 찌르는 거예요. 폐를. 그러니까 폐 한쪽이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만증이 그렇게 위험한 병인지 몰랐어요. 심하면 이렇게 막 이제 폐를 안으로, 자기 폐나 장기를 보호해야 될 이 갈비뼈가 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폐를 찔러서 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발톱이 잘못 자라면, 그죠? 이 살을 파고들고 눈썹도 잘못 자르면 눈을 찌르잖아요. 그것처럼 갈비뼈가 안으로 찔러가지고, 이 딸아이인데, 유명한 사역자인데 이게 막 찔러 들어오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대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수술을 굉장히 8시간인가 받았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의사도 어찌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내가 선택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사역자거든요. 휠체어에서 사람들 일으키고요.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요. 그리고 온갖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 기적의 사역자입니다. 자기가 고친 사람만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첫째 딸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뇌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라면서 척추측만증이 오게 되고, 그리고 대수술을 했고, 그 피가 3일 동안 멈추지 않아서 의사는 이제 넋놓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환자의 그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이 목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탄아, 너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지켜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늘 최고로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신뢰한다. 이 절망의 자리, 이 해답이 없는 자리, 이 이해할 수 없는 자리조차도, 그 자리에서도 사탄아 너는 똑똑히 봐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2시간을 찬양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피가 멈추고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죠. 의사도 손 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오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세요. 기적은 믿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해 드릴 때에,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그 10대 때, 10대가 아니죠, 더 어렸을 때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과부로서 자식을 키워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뭐 선교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받는 자, 외로운 자, 힘겨운 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을 주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간증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근데 핵심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약점을 주님께 가져가서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면 원수를 박살내어지는 강점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그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부으세요. 그 사랑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 혹은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나처럼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 혹은 가족, 형제들을 또 그것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 외로움, 아픔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죽는 날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돌이켜보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외로움과 절망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이 고치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자살의 충동과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지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 공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 억울함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지 몰랐어요. 그 뿌리로 제가 내적 치유도 받고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외가 때 갔는데 할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는 안아주지 않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데미지였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나를 거절했다라는, 거절한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들으시면 놀라십니다. 니네 할아버지가 너 첫 손주라고 얼마나 이뻐한 줄 아냐. 끔찍하게 이뻐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데미지가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맞상주잖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에서 이제 상여를 메고 가면 제가 맞상주기 때문에 영정 사진을 들고 앞에 갑니다.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 다 제가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상 807번지 전부 다 박씨마을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갔는지. 그러니까 맞상주가 그 손주가 할아버지 돌아갈 때 울지도 않는다고 막 욕을 막 쏘고 막 저주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장례식 행렬을 지나가는데 상여를 메고 그 선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한 시간도 넘는 거리죠. 가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막 욕을 퍼붓는데요. 제 안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었거든.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중학생이었거든, 중학생. 그러니까 중학생이었는데 내 안에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때 할아버지가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저한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뭐 매질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아무리 뭐 약주를 하시고 뭘 하셔도 손주 너무 이뻐하셨거든요. 그죠? 한 번도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코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의 사건. 내가 그토록 기다렸고 할아버지 오기만을 기다렸어. 왜? 좋아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왔는데 여차저차한 이유로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들어가신 그 한 사건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질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뭘 알아? 이 중학생짜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막 뻥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산에 창원에 있을 때인데 그 시골에 이제 들에 가면 이제 하우스에다 조그만 하우스에 토마토 키우잖아요. 제 친구랑 둘이 가면서 토마토에 어떤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키우고 있길래 제가 이제 갔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토마토를 키우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좀 넓은 길에서 옆에 나무 작대기들이 쫙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친구랑 들어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짝대기를 들더니 이 도둑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지게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도망갔죠. 그때 나이가 5살, 6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취학,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6, 7이 됐나? 하여튼 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1학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지금 소망의 온유보다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런데 이 도둑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짝대기 들고 두들겨 팬 겁니다. 맞았어요. 집에 가서 기억나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당했다고 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제 대판하셨지만 저는 그 사건이 그 데미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몇 달을 바깥을 못 나갔어요. 동네를 못 나갑니다. 그 할아버지 만날까 봐. 왜냐면 아무 이유 없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멀리서 보니까 이놈들이 하우스에 들어가 가지고 또 자기 밭 그 토마토를 훔친 놈으로 보인 거예요. 사실 제가 많이 훔치긴 했거든요. 아니 그날 재수없게 걸린 거죠. 사실은 뭐 수박서리도 하고 참외서리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서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그날은 진짜 안 훔쳤거든요. 믿어주세요. 진짜 안 훔쳤거든. 안 훔쳤는데 멀리서 할아버지가 보고는 이제 훔쳤다는 거죠. 그때 그 억울함. 제가 이런 것들 제가 기억하잖아요. 예수 믿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죠?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했는데 제일 큰 상처는 2007년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은혜의 시기였기도 하고 제일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모든 잘 되는 사역을 다 접었어요. 코스타 대표하라는 것도 안 하고 담임 목회 캐나다에서 캐나다 이제 밴쿠버 코스타에 대표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담임 목회하라고 안 하겠다고 신학교 학장하라고 해서 안 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주님 만나고 싶다고 주님이 그때 막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시작한 것이 그렇게 계획은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8개월을 철회한 겁니다. 8개월을 집에서 모든 걸 다 접고 모든 공급원을 다 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8개월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낮에는 말씀 보고 말씀을 읽고 밤에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철회를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주님이 찾아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8개월 동안 안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기적이에요. 8개월 철회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것도 기적인 겁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공평하지 않다는 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는 친구네 집은 함께 형제들이 모이니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면 두들겨 맞거든요. 쫓겨나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걔는 금식도 안 하는데 나는 토요일마다 금식하고 그리고 공휴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 안 했거든요. 똑같은 회장. 쟤는 장로교회 학생부 회장이었고 나는 감리교회 학생부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회장은 쟤는 금식도 안 하고 나는 금식하고 쟤는 산기도도 안 하고 나는 산기도도 하는데 걔는 집에 가면 가정예배 드리고 막 웃음꽃이 넘칩니다. 우리 집에 오면 나는 쫓겨나는 거예요. 공평해 안 공평해? 어린 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인생에. 그죠? 그리고 난 기차만 타면 전도하고 그리고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막 진짜 제 친구 선배들 다 깡패 들고 막 두들겨 패도 뭐라 그러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왼뺨 치면 오른뺨 대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쫓겨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명절 되면 제삿날이 저희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불공평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벗기거나 아니면 엉덩이에 종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치아가 건강한 거, 그리고 정신이 맑은 거, 그리고 허리가 아프지 않은 거, 그리고 새끼밥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거, 그 외에 건강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당연히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프다는 거죠. 당연히 종기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죠. 당연히 손톱 밑에 가시가 없어야 되는데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그 가시,
종기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그냥 당연히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되면 분노하는 겁니다. 자식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남편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아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재정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진로가 내 생각대로 안 열리고 그죠? 안 될 것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인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내가 바로 이 처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최고의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한 40이 넘으니까 이제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인생의 절반, 70 강건한 80인데 요즘 100세 시대에 그래도 건강할 때를 생각하니까 딱 이제 폴더폰 생겼잖아요. 폴더폰 요즘 삼성에서 그것처럼 인생의 폴더폰처럼 반으로 딱 접혔어요. 40이 딱 넘어가 버리니까 이전의 40년이 그냥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안 보였었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그때 그렇게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본 경험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배고파 본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 수많은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하며 굶주리는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그때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수많은 억울한 공의롭지 못한 사회 또 회사 관계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억울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총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높이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자녀 주시고 교회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 지도자로 빚을 수 있다면 이게 내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그런 억울한 상황, 그런 배고픈 상황,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도우신 하나님, 내가 구한 것보다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이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내가 겪었던 혹은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과부의 사정 과부가 알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 마음을 알듯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아본 사람만이 애 낳아본 사람이 알고 애를 낳지 못한 사람이 애 낳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겪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여건과 다양한 시련과 다양한 아픔들을 죄 때문에 하나님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죄악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바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버려요. 아픔을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결핍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틈 사이에 가난, 고통, 질병, 아픔, 불의함 이런 모든 인생의 굴곡 가운데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인생의 오늘 하루 바쁜 것을 막
막 달려가는 이 길을 잠시 멈추고 돌아서서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돌이켜보면서 주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술을 드시면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드셨거든요. 한번 그 발동 걸렸다 그래요. 니네 아버지 발동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번 성전 이전 감사예배 때 오셨잖아요. 되게 건강해 보이시죠? 네, 좀 틀리하셨거든요. 되게 건강해 보이시죠? 차범근 씨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살이 부으셔서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 진짜 차범 많이 닮았거든요. 제가요 3년 반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달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그때가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대학교 군대 갈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절정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술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술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나중에 막 그 신들림 현상이 생겨가지고 달 보고 얘기하고 별 보고 얘기하고 촛불 켜놓고 얘기하고 귀신 불러도 귀신하고 대화하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난 성전 이전 예배 때 뭐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셨죠? 예, 그러셨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야 이상하다. 왜요 아버지? 내가 말이야 그 태백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겨울에 집에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교회 가도 톱밥난로를 켜니까 뭐 히트를 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따뜻한 데가 없잖아요. 뭐 여기 뭐 세븐일레븐 왜 안 가시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세븐일레븐 CU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왔던 우리 금요예배 성전 이전 예배 때 하셨던 그 선생님 계시죠? 그분 자취방에 가가지고 문 두들기면 문 열어주시면 그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방에서 그러면 그날 재워주시고 점심 때 짜장면 사주시고 이제 그러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만취가 돼가지고 아버지 술 드시면 이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이제 만취되니까 길바닥에 들어 누우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동네 사람들이 여름에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니네 아버지 저기 동구 밖에 지금 쓰러져 계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철수야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온나. 그러면 저랑 제 동생이 같이 가가지고 부축해가지고 왔거든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정말 넌 좋은 데 태어났다. 부축해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쓰러지면 첫째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언제 쓰러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동네에 태백에 술 취해가지고 이제 아무데나 들어 누워서 술을 취하면 따뜻하잖아요. 뭐 구경지는 안 가보셨군요. 따뜻하다 그래요. 따뜻하대요. 근데 쓰러져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여럿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죽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갑자기 누가 툭툭 친대요. 일어나래요. 그럼 그냥 일어난대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뭐 누가 부축해주는 느낌이 든대네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집 앞 문까지 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와서 쓰러지세요. 근데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거든요. 만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겨울에 그래서 저체온증 해가지고 얼어 동사해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여러 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깨운대요. 주변에 아무 분명히 없는데 그럼 깨우면 그냥 힘이 생긴대요. 힘이 생겨서 그 터벅터벅 이게 휘청휘청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집 앞에 와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 두들기니까 저희가 열어서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본인 몸 상태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사실 그것이 5년, 6년 혹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해되는 것도 있고 혹은 죽기 직전에 이해되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혹은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도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월등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건만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4장 29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뭐. 마가복음 14장 29절 부터 31절까지 한번 쭉 읽습니다. 이제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처럼 정말 의리 있고 의리파, 기분파, 그리고 진짜 행동파 같은 사람이 없죠. 무리도 그냥 걸어버려요. 예, 그냥 폭풍이 치는 그 무리를 그냥 걸어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다면 한다. 뭐, 예. 나는 내뱉으면 그대로 한다. 뭐 이런 스타일들 있죠. 남자들 세계는 쿨하잖아. 약속하면 지키고, 그죠? 의리 있고. 근데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 말에 깨진 겁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신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토대를 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간적인 사랑의 토대에 믿음을 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제 저에게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열심히 특심으로 금식했고 열심히 특심으로 전도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그 핍박을 이기면서 내 열심은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그래 할 만큼 자타공의할 정도로 열심히 한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첫 단추를 꼈구나. 첫 단추를 잘못 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이게 자기의예요. 교만합니다. 29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누가 버린다고요?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이게 비교의식, 우월의식, 자기의예요. 저 인간들은 자격 없어요. 근데 나는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은 안 돼요. 물이 못 걸어봤죠. 난 물 걸었잖아요. 저 사람들은 수제자 아니잖아요. 난 수제자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 못 받았잖아요. 나 계시 받았고 천국 열쇠 받았잖아요. 수준에 안 맞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열심히 있고 내가 더 주님을 인정받는 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면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오늘 밤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의 극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 앞에 와서 큰 소리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겠다. 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 대 있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냅다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떠났어요. 근데 진짜 충성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한결같아요. 그리고 그냥 있는 자리에 잘 박힌 모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요란 떨면서 배달처럼 힘있게 내가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다 하겠다 그래놓고 다 떠났어요. 다. 보세요. 이게 우리의 의지의 한계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무너졌어요.
반대로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중요하니까 한번 꼭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 고대 그 풍습에 의하면 식사를 누워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거든요. 이 당시 유대 풍습은. 근데 예수님의 품에 제일 가까운 쪽에 있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그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예,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기대었다 이 말입니다. 보면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근데 여기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다라고 기록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안 웃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웃으세요. 우리 사랑이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누구 제일 사랑해? 당연히 사랑이지. 그랬더니, 거짓말. 아니, 소망이한테도 그러고, 오자한테도 그랬잖아. 아니야, 나 너 제일 사랑해. 아빠 거짓말쟁이.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야, 나는 사랑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이야.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손가락 얘기를 했죠. 이 손가락 중에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버려도 되는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식구가 5이에요.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 예. 누가 제일 이쁠까요?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 누가 필요 없을까요?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한 존재예요. 다 소중한 존재죠.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누가 혹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마태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초점이 평생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고보보다 낫고 내가 내가 또 누구보다 낫고 내가 주한이보다 낫고 경한이보다 낫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도.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지려고 안 꿀리려고 예,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기도도 어떻게 해요? 제가 친구들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오늘 되게 기분 나빠. 왜? 그랬더니 사실은 말이야 내가 제일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근데 네가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졌어. 다음번엔 안 질 거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 진짜로. 실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버텨야 되겠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더 버텨야 되겠군. 그래서 더 오래 기도했어요. 더 오래 버티기. 기도할 냉도 없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 갈 때까지 그냥 버티기.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바르게 끼워진 건 아니에요.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걸 알면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의에 사로잡혔구나. 내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 기대에 안 맞춰주면 우리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예요? 내 의였어요. 내 의. 요한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좋은 말 같은데요.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깊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움받고 있다, 미운털 박힌 존재라고 인식하죠? 절대 사랑 못합니다. 절대 진정한 사랑을 못해요. 나는 골칫덩어리다, 우리 집안의 염소다, 나는 어디 가서 대우 못 받는다, 내가 직장 가는데 저 직장에 대우 못 받는다 하면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할 힘이 생기겠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하는 게 파견이 드러나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며 전심으로 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아낌없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만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겠죠. 저희 부모님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편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여러모로 복잡하더라고요. 그 울산에서 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숙소도 제가 이삿짐을 못 풀어가지고 지금 집안이 난리인데 되게 또 교회일도 돌봐야 돼. 막 신경 쓸 게 많은데 부모님이 이 복된 자리에 모시고 싶어서 하려고 하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KTX를 타고 오는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KTX 특실을 끊었습니다. 예, 특실 왕복을 두 사람을 끊으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많이 드는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특실을 알아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야야 좀 이상하다. 왜 그래요? 아버지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KTX는 좋아졌나 봐. 자리가 넓더라야. 전에는 내가 무릎이 닿았는데 요즘은 새로 업그레이드 했나 봐. 무릎이 안 닿더라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특실입니다. 그랬더니 일반실 아니었어? 그래서 당연히 특실로 모셔야죠. 왠지 좋더라. 그래서 막 기분이 이만큼 갈 때도 특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으셔서 갔어요. 저희 아버지 100만 원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100만 원 헌금한 건요, 다른 사람이 10억 헌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막 또 일부러 헌금 중에 제일 두껍더라고요, 봉투가. 그래서 왜 두껍냐 했더니 5만 원짜리로 50만 원, 그 다음에 만 원짜리로 5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만 원짜리로 했더니 폼이 안 나더래요, 얇아서. 그래서 일부러 다시 50만 원을 만 원짜리로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좀 두둑하니까 폼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폼나게 한번 자식 앞에 한번 저한테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심으시라고. 그래야 복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물론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사랑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보세요. 어릴 때는 핍박한 것만 떠오른 거예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나 이렇게 괴롭혔지, 재떨이 던졌지, 욕하셨지, 막 온갖 것들 막 하셨지. 그 아픈 기억만 나는데, 제가 마치 요셉이 그 총리가 처음 됐을 때 되기 전까지 형들 생각하면 뭐만 떠올랐겠어요? 동생 팔아먹은 나쁜 인간들, 내가 뼈를 발라서 먹으리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기근이 오면서 7년 풍년 7년 기근이 딱 오면서 가족들이 오는 순간을 딱 보면서 고민하죠.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 여부는 해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는 똑같은 형들이 뭘로 보였어요? 쥐길 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 가족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애굽과 고대 근동 세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셨다. 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원수 형들을 축복하지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철들이 조금 들고 있어요.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못되게 핍박한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핍박 때문에 제가 돌파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저를 공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고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저의 뒷배경이 돼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면서 산에서 기도굴에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눈이 앞으로 열릴 것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때 여러분의 고통을 줬고 그때 아픔을 줬고 그때 여러분을 팔았고 배신했고 고통을 줬던 수많은 사건들이 내가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막 했던 이런 모든 한 맺혔던 것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탱하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위해서구나.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만큼 주님을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에 기름 부으시고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천국 그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에 그 또 다른 이름이 그거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열심히 바둥바둥 했고 내가 이만큼 열정적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낌없는 내리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거든요. 왜요? 그분이 나를, 그 두 분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받은 것을 기억을 하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전혀 재정에 대한 뭐 시간과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아낌없이 즐거이 기꺼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이해하는 만큼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 끝이 없도다. 먼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 때에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받는 자인지를 깨닫는 만큼 깊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로 아들로 사셨어요. 일평생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스럽고 큰 기쁨이 되는 아들, 그 정체성 위에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인정 안 해준다고 화낼 필요 없어요. 칭찬 안 해준다고 화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요셉은 평생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눈에는 실패인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승진이에요.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 노예 생활, 감옥,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영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계는 올라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내일의 열매는 오늘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랬죠. 똑같은 지금 어려움과 시련을 갖고 있는데 요셉은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리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않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리라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육체는, 환경은 바닥을 치는데 영의 세계는 승진의 성과. 환경은 내가 뭐예요?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팍팍팍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멸시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영광 가운데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춰진 분노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주님? 그때 왜 그러셨냐고요? 그때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덮어두었던, 너무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감추어뒀고 포장해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분노, 실망, 오늘 이 시간에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히려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세계 사단의 압제받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되는 영역도 있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와 사탄 앞에 외칩시다. 내가 이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상황도 선용하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